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제목은 맡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김의 능력. 저를 한 번만 따라서 맡김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았더니 너희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행사, 모든 삶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이 5장 7절로 9절에 보았더니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의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영어로 캐스팅.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능력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위의 힘을 좀 빌리잖아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좀 힘을 빌리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힘을 아끼기도 하고 또 비울 줄도 알고 적절하게 좀 안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도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에게 삶을 맡길 줄 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맡기는 훈련. 여러분, 다윗은 이 맡김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로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맡기는 신앙의 원리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 맡기는 신앙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가는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길이 주님에 의해서 열려지게 되고 또 그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어디에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기도 하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생명 보험에다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그 보험회사에다 뭘 맡기더라도 야,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인지 또 이 계약 조건이 좀 어떤 건지, 내가 정말 자동차 보험 하나 들어도 사고가 나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 이제 자동차 보험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아서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 달 전서부터 계속 메일로 연락이 오고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요, 자동차를 1년 동안 몇 킬로를 달렸는가, 또 아니면 지금 계기판에 그 주행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사진 찍어서 보내래요. 그 다음에 차량 넘버를 찍어서 보내래요. 그래서 다 입력해서 보냈어요. 아, 내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움직였구나. 내가 이 자동차를 지금 쓰는 동안에 주행 거리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내 자신을 한번 차를 움직이면서 사용했던 걸 한번 살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험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그 보험회사가 그동안에 나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해줬는가,
내가 갑자기 차가 멈췄다든지 이머전시 상하게 거기다 연락했을 때 신속하게 왔는지, 아 그래 믿을 수 있었어, 정말 좋았어, 그래 연장 계속하는 거야, 결단하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이처럼 나의 어떤 자신의 소유도 또 우리의 생명도 어떤 물건도 다 맡기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다 맡기는 그 주체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 역시도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라고 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 상황에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길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 그 여호와의 권능, 그 영광, 그 승리, 그 위엄이 다 주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그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것을 표시해요. 종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은 종이다, 내가 노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주인은 신을 신고 다녔지만 종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던 그 시대였어요. 신을 신지 않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직전에 그에게도 똑같이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떠한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더니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요 또 염려까지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았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또 비유로 하며 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이 주지도 않았는데, 모아들이지도 아니었는데 저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그 일들 속에서 염려가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자꾸만 누구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례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40여 년 했는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그 신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40여 년 세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죠. 발도 부르트지 않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동자 같이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어요? 하지만 나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아요. 내가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은 내 정한 수완이 다 되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품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봄의 법칙,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도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요, 경북 대구 근교에 자산교회라고 있어요.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특별히 큰 몫을 담당했던 5부자가 있었대요. 뭐 성이 오시고 이름이 부자가 아니라 5 형제가
다섯 형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다섯 형제가 다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인 큰 몫을 한 자리씩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형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 다섯 형제를 가리켜서 오부자다라고 이름을 붙여줬나 봐요. 그런데 이 오부자가 사업 관계상 이 자산교회를 떠나서 이제 대구로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형제가 다 정리하고 이제 대구 시내로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 자산교회 재직들은요, 근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적지 않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뭐 걱정이 됐겠어요? 교회 재정이 걱정됐대요. 재정이. 야, 지금 이 오부자가 다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이 자산교회는 이 재정이 참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 한숨만 푹푹 쉬었대요. 자, 이 오부자가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오부자가 옮겨간 그 대구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러 그때 오부자가 그 교회 재직들이 몇 사람들이 갔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딱 보니까 너무나 얼굴에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선교회 이제 재직들이라는 걸 알고 이제 만났으니까, 아니 왜들 그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때구나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 다섯 형제, 이 오부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자산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크게 흔들릴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아 그래요, 참 그 문제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요? 그때 그 안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문제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재직들 성도님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오부자만 믿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재직들은 그때서야 그들의 불신앙을 생각하고 깨닫고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재직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부자가 떠난 이후에 몇 년 안 돼서 오히려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라는 옛날 이야기예요. 참고로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양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양교회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열방을 복음의 큰 합당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맡겨드리는 거, 맡겨드림에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어느 장로님 바라보지 마세요. 어느 권사님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 봐봐요. 아침에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다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의 직장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임적인 나라를 주님 앞에 맡겨둡니다. 우리의 사명을 맡깁니다. 또 9월에 있을 전도 축제,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한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 가운데도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게 될 때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아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여기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비전들 주세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슴에 잉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 맡김의 영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5장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면서 그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다 봉쇄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장착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입는다 한들 깨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군대들도 최신식 무기를 다 장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사가 졸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직분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우는 사자가 두루 산길 지금 찾아다닌다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덤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겁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사울 왕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처음 스타트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사울은 점점 변하게 되었어요. 왕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떠나가니 그에게 이제는 악신이 그에게 마음속에 들어와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덤비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도록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맡김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절대 주권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맡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환난과 시험과 염려가 많은 이때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